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복을 찾는 세상과 달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은 힘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때로는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지만 성도의 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모든 상황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복이 참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을 축복하고 말씀은 결론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받은 복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차이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가진 의미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죠. 첫째는 유언 중간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는 메시아 소망으로서 이 소망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야곱은 간절하게 바라죠. 둘째는 유언에 대한 결론적 선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그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이들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복의 실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심, 바로 메시아의 소망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셉에 대한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죠. 또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쏘았으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강한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전능자로 인하여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명성을 얻게 되면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 등을 자랑하고 성공의 비법을 전수하고자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해요. 느부갓네살은 고대 금동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떤 누구보다 강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이전에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 높이 자라 견고해져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은 땅끝에서부터 땅끝에서까지 보일 정도였다. 그 나무 그늘에 들짐승이 지고 가지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고 육체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를 통하여 먹을 것을 얻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리라. 나무 아래서 쉬는 짐승을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있는 새들을 쫓아버리라. 그러나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 철과 동으로 된 줄로 묶어 들불 속에 있어서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고 땅에 풀 가운데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일은 순찰자의 명령이요 거룩한 자의 말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룬 것이 하나님이 된 것임을 깨닫고 난 후에야 왕의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끊으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길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1년 뒤에 바벨론 왕궁을 지나다가 바벨론 도성을 보고 이 위대한 바벨론이여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죠. 일러 느부갓네살은 무려 7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업적이나 성과를 보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의 결과, 의지의 결과, 삶의 결과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요셉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누리게 될 물질적 풍요와 안전은 이 요셉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안전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전능자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처럼 요셉이 누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요셉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삶의 결과, 내 의지의 결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복의 출처와 근원을 내게서 찾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죠. 복의 주체가 되어서 복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요셉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듯이 우리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복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은 그 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복은 크게 안정과 풍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들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은 이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양자로 삼아, 아들로 삼아 요셉에게 장자로서의 두 몫을 줄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해요. 창세기 4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겜 땅을 준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 한 몫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한 몫. 그러니까 이 점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삼아서 두 몫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본문은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로서 받는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에 대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복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들에게 풍요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보다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그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요셉이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변함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는 복은 그와 그 후손의 풍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말씀해요. 요셉과 그의 후손의 풍요가 다른 형제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 또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적 영향력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은 이 대기근에서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이집트에 안전하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이 요셉의 후손들의 번성을 통하여 다른 지파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미래적으로 그들 또한 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는 것은 이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안전입니다. 본문이 23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전능자 목자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의 공격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로서 가정총무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점에 이 집주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요셉의 삶의 전능자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오히려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로서 누구에게도 저항받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능히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위기는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과 그 후손들의 삶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그 후손의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풍요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안전에 대한 축복을 받은 요셉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도움을 받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런 야곱의 고백은 일평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삶을 언제나 역정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길 바라는 겁니까? 요셉에게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요셉에게 이어지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은 비와 우물을 때를 따라 공급받음으로 풍성한 농작물을 얻게 되며 많은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되는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커서 영원한 산의 정상까지 이르게 되어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한 지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다라는 말씀은 영원한 산의 경계 정상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산의 경계 정상은 영원한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스러운 산에 이르기까지 복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해서 온전히 누려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주권적 통치를 통하여 그의 삶에 곤고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의 복은 안정과 풍요를 통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전만 하고 풍요롭지 못하면 어떨까요? 풍요는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과 풍요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삶은 너무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요셉의 복은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평안한 삶을 얻는 복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복으로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리는, 그의 후손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은 다른 형제들의 복에 비하여 더 많은 것들을 허락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 삼아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백성된 요셉에게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복을 누리게 된가,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노력이나 성품이나 어떤 그의 의지나 성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복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흐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터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보다 더 나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풍요를 누리며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저지가 어떻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평가받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닙니다. 스스로 복의 주체가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받은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며 복의 주체가 되어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1등 당첨이 많은 로또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몰려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따지지 않고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산이나 들이나 바다건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요. 복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복을 얻고자 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은 우리의 생각처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책임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로 걱정하는 필요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를 알지 못하고 복을 찾는 무리에 휩쓸려 함께 행동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복을 따라 그 복을 누리고자 애를 씁니다.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듣거나 잘된 방법을 들으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따라가고 그 길을 가게 되죠. 얼마 전에 한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년이 되면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 수입원의 20%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복의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처럼 나도 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복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얻고자, 복을 찾고자 세상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력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운이 따른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노력하면 다 되나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묶여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어요.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력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키인 것처럼 노력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우리에게 체면을 걸죠. 노력하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치 다단계 회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만능키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노력처럼 우리의 힘으로 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찾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향하고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세상처럼 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왔음을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약속하신 땅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복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처럼 복을 얻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게 복을 주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요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때론 공고하지만 때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있지만 오늘도 일어나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처럼 복의 주체가 되어 내가 복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어요. 복을 얻는 방법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복을 찾아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삶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할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몰래 훔치게 됩니다. 아들 미가가 훔칠 줄도 몰랐던 그 어머니가 온갖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돈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그 사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셨으면 좋겠어. 막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미가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넌지시 어머니에게 일어난 거죠.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갖고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다 말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은 1,100개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에게 입히게 되죠. 아들 미가가 복 받기를 바랬던 그의 어머니의 행동은 오히려 그 집안을 더 큰 죄악으로 몰아넣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복을 받기 위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그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쫓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만이고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한 세상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성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진 번성과 성공이 마치 복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그들의 성공과 번성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증거만이 될 뿐이에요.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로서 그 번성과 번영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이 땅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거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의 증거이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복을 공급받는다는 사실,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이 옴을 알고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온전한 복을 누림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며 안정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복을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 대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해요. 이는 요셉과 그의 후손이 변함없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과 또 그 풍요가 다른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는 것은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첫째는 안전이에요. 요셉은 전능자, 목자와 반석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로는 대적을 통하여 공격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는 풍요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농작물을 얻고 자녀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복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풍요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삼아 복을 주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요셉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복을 누리게 됨과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우리에게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정과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잊은 채 세상처럼 복을 찾고자 살아갈 때가 많죠. 세상의 복을 따라 그 복을 누리고자 애쓸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의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노력은 헛될 뿐이에요. 심판의 증거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복이 옴을 알고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온전한 복을 누림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와 안전을 허락받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분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풍요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